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요한복음 강의를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언어의 명사수라고 불리우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작가 호레 루이스 보르헤스가 쓴 타인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70살의 보르헤스가 19살의 보르헤스를 보스턴에서 만나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낯선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70세의 보르헤스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요. 또 경제 대공황을 겪은 보르헤스였어요. 그러나 청년 보르헤스는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혀 그냥 해맑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70세의 보르헤스가 19살의 보르헤스를 보면서 저 청년이 앞으로 전쟁을 겪고 또 경제 공황을 겪을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청년이 꿈꾸었던 미래가 나인가? 저 청년이 꿈꾸었던 미래가 나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잘 살아왔는가?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30년 전에 나를 이 자리에서 만난다면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가 나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고 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첫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메시지죠.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릅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디모데의 나이가 한 30쯤 되었다면 바울은 한 55세 저보다 저 정도의 나이가 좀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몰라요. 또 실제로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젊은 시절에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을지 몰라요. 야, 한참 은혜 받고 한참 일하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저랬었구나. 내가 저렇게 일했는데. 그래서 그 디모데를 아들같이 대해줬고 또 그 디모데에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오늘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나이 든 바울이 젊은 바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오늘 들려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 말씀은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들려주고 싶은 말은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울 선한 싸움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부탁하는 말이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아들아, 네 자신을 먼저 지키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다른 무슨 대단한 사역하기 전에, 다른 큰일 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말한다면 수신제가죠. 수신제가가 있어야, 내 몸을 닦고 지키는 수신제가가 있어야 치고 평천하가 있는 거예요. 뭐 나라를 다스리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먼저 수신제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먼저 필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첫째는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의 전문 관측용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띄웠어요. 지금은 다른 망원경도 많지만 2015년 1월 5일 날 허블 망원경이 은하 안에 있는 별 사진을 지구에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될까? 근데요, 계산을 해봤더니 수조 개의 별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수조 개가 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조 개가 넘는 이 우주 속에 지구라고 하는 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될까요? 10의 22승분의 1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수조분의 1의 확률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지구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몇 억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확률보다도 더 대단한 확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로또보다도 더 높은 확률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나와서 비행기 응급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잖아요. 산소 마스크 쓰는 방법, 이런 방법, 또 튜브 쓰는 방법, 별의별 방법 다 얘기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응급 상황이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이 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요, 또 없어도 좋은 것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또 하나는 내가 자신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30년 전에 나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아니 나를 만난다면 그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은 자기 자신에게, 야, 사랑을 좀 열심히 해봐라, 진짜 사랑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10대 후반 20대 때부터 세상말로 죽으라고 일만 때문에 레스토랑인, 또 청소자, 그렇게 하다가 어느덧 보니까 좋은 세월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0년 전에 나를 만난다면 정말 사랑을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집사님 한 분은 30년 전에 나를 만난다면 stop and thinking 해보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20대에 결혼하자마자 결혼 생활에 적응한다고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미국으로 건너왔고요, 겨우 또 미국 생활, 직장 생활, 또 언어 생활, 또 그렇게 적응하다가 이렇게 세월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난 30년의 세월을 가만히 되돌아놓고 보니까 대문을 나설 때부터 긴장이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이 또 내게 닥쳐올까? 언어, 경제적인 것, 또 신분적인 것, 계속해서 긴장의 연속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년 전에 나를 만난다면 stop and thinking, 정말 릴렉스하고 정말 생각 좀 해보고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살라고 하는 부탁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요, 노래가 나와요, 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노래가 나올 만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출 만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나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영원히 반복할 만한 행동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이 일이 영원히 반복할 만한 일인가? 그 질문에 자신있게 예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 오늘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로 이행한 여를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두 번째 부탁의 말은 파이팅,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 그냥 싸우라는 게 아니라 믿음에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탁을 했던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은 왜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 싸워보라고 부탁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에게 30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라고 부탁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놓고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생활도 딱 졸업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졸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만 그럴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신앙생활도 졸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두 동생을 두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두 동생하고 보낸 기억이 없어요. 물론 그 기억이 없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만약에 내가 동생들하고 같이 있었다면 그래도 내가 억지로라도 좀 붙잡고 교회라도 갔을 텐데, 내가 붙잡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얘기했을 텐데, 근데 그럴 형편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또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좋은 멘토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그런 좋은 멘토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여러분 좋은 멘토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좋은 멘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하는 잔소리하는 멘토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좋은 멘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이 쓴 자신을 혁명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후에 수많은 학생들이 일제 저항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놓고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가 나아졌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후퇴하고 있더라는 하는 거예요. 그때 학생 시절에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나라가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후퇴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정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외치는데 내 자신은 바뀌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직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신 자신을 먼저 혁명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내가 신앙을 그토록 얘기하는데, 기도를 얘기하는데, 믿음을 얘기하는데 전혀 신앙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토록 믿음스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잖아요. 먼저 내 자신을 영적으로 혁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영적으로 혁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 번째 말은 19절 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권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세 번째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집중하라고 하는 것.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버렸고 파선하였고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가 나중에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버렸고 파선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렸고 파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려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죠. 내가 몇 년간 고민하는 영적인 목표가 있는가? 내가 몇 년간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가? 내가 몇 년간 고민하는 영적인 목표가 있고 영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분은 집중하는 삶이에요. 나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았지만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한 달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한번 집중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 없도록.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에 집중해 보라고 하는 게 후회 없도록.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이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일에 집중을 하되 그 돈이 불로소득이 아니라 이야기거리가 있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을 벌 때 돈에 서사시를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돈이면 때가 아니라 여러분, 돈을 버는데 집중하지만 돈에 서사시를 쓰십시오. 그 스토리가 있는 돈, 감동이 있는 돈, 정말 의미가 있는 서사시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의미 있어요. 정말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의 미래학자인 제라미 러프킨은 인류는 옛날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회를 발전시킨 사람들을 곰곰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 도대체 몇 프로의 사람들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가? 제라미 러프킨이 조사한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0.1%의 창의적인 사람과 0.9%의 통찰력,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에 집중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1%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끌어오고 이 사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1904년에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자들을 불러놓고 발표회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멋있는, 여기 정말 대단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실렸어요. 포드 바보, 포드 바보. 아니, 왜 포드가 바볼까요? 당시에는 증기기관차가 있었잖아요. 그 기관차에는 300명, 4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갈 수 있는데 기껏해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타는 자동차, 그것도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도대체 그 자동차를 누가 살 것인가? 그러니 포드가 바보일 수밖에 라고 기자들이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포드가 다시 한번 기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기차는 정해진 길을 가지만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앞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한 대씩 사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빌 게이츠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만들었을 때 이 빌 게이츠 바보 할 때 빌 게이츠는 세상 모든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다 갖게 될 것이다. 지금 한 대가 뭐예요? 집집마다 뭐 4대, 5대씩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바보가 아니라 세상이 바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세상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석유 재벌이었던 락펠러가 이거다라고 맞장구를 쳐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주유소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1908년에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 전부 다 락펠러 가스스테이션을 이용해야만 했어요. 락펠러에 기름을 써야만 했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30년 후에 락펠러 한 사람 때문에 미국에 만들어진 법이 독과점 방지법이에요. 여러분, 독과점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창의성 있는 0.1%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0.1%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0.1%를 알아보지 못하면 아이고 참 세상 좋아졌네, 참 세상 많이 변했어, 그러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여기 왜 있을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집중하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 자기에게 주신 일, 자기에게 주신 환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